오늘은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우리 원일교회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요거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더라도 너 어느 교회 다니냐 하면은 뭐 원일교회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속된 교단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대부분 해외에서 만나면 그렇거든요. 그거 정도는 한번 약간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고 우리는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헌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 헌법은 이제 우리 총회가 지키는 헌법 일종의 규칙들도 담겨 있고 신앙 고백도 담겨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1부가 사도신경이고 2부가 신조라고 해서 우리 교단이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라고 쫙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그 중에 2부의 1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건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막 바꿔 말하면 우리 교단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먼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다음으로요.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 성경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특히 우리 원일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절차들을 다 보면 모든 일은 반드시 가장 최초 단계에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성경적인가를 항시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형태인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걸 물으시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조금 확장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검증을 피해도 되는 치외법관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주제, 모든 영역,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말들조차도 성경의 검증 앞에서는 겸허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앞에서만큼은 아무리 내 주장이 맞고 논리적으로 내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처한 부당함이 아무리 그거 하다 할지 정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 형태가 될지라도 성경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서 오늘 주제인 예배도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가라는 이 질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가요? 긴장이 되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농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크게 한 세 부분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떤 점에서 방금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성경적인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들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오늘 지난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것도 조금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따라오시기 편하도록 제가 그 주보 메모에다가 목차를 적어놨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신을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신을 경배하는 의식.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바일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예배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요거는 좀 메모해놓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가 만나는 사건인데 이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과 공동체의 만남이라고 정의한 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공적인 성격입니다. 공적인 성격이 없다면 예배라고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우리 악기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악기를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 혹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사건이지 이걸 예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알아야 기억해야 될 특징이 예배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두 번째 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건 또 참 중요한 특징인데 성격인데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드린다, 일방적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등의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아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기도 하는 응답을 드리기도 하는 이 응답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과 인간의 응답의 차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예배고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한들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또한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예배의 중요한 성격은 상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면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성경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는 그 유대감이라든지 정서적 교류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이 예배가 많이 쌓이면 쌓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예배를 지키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개인 경건 생활의 무게를 강조하기,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개인 경건 생활의 무게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삶의 예배라든지 일상의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무게를 강조하는 표현이란 정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면 크게 충돌하거나 어려울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조금 돌아와서 우리가 드리는 청년부 예배는 원일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원일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이 몸담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에서 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금지하거나 지양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평생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줄 반석과 같은 은혜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원일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을 겁니다. 잠깐은 우리가 다른 예배, 내게 감격을 주는, 내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예배들에서 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내 일평생의 신앙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기회가 되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이제 그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혹은 제사가, 이 예배나 혹은 제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도 예배를 드리고요, 힌두교도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교도 예배를 드리죠. 종교라면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들과는 구분되게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점에서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까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예배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예배는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이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고 여러 종교 데이터들을 잘 쌓아가지고 가장 최상의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정착되고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체화돼, 그게 사도행전에서 좀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체험되는 순간이 오면 그 마음의 뜨거움은 남다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니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혼자 집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모여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또 그들이 그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려웠던 점들 나누고, 좋았던 점들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쁨과 열정을 나누는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정기화됐습니다. 이 예배, 그렇게 정기화된 예배는 일정한 내용들을 가지게 됐는데, 사도행전은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역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 예배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예배에 크게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 요것도 한번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메모하고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그 중요한 5가지 내용이 뭐냐면 말씀 선포, 성만찬, 그리고 신앙 고백과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이렇게 5개입니다. 말씀 선포, 성만찬, 신앙 고백과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이 요소들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그 초기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예배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번 직접 볼까요? 오늘 본문과 그 본문의 앞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41절과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제가 색깔을 바꿔놓은 부분을 좀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체험들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 늘었답니다. 이 3,000명이나 이렇게 신앙을 새롭게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반복되는 말들이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단적인 그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 5가지를 조금 차곡차곡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각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서, 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 예배의 형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매번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매번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지,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결단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언이 설교를 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설교의 형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역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서 설교를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 선포는 성경적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 선포가 누락되어 있다? 그거는 성경적인 예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번 모임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몸의 감각으로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지켰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감각을 통해서, 또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복음의 신앙의 고백이 반복되고 상기되고, 그걸 이렇게 감격적으로, 여러분 성찬에서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마시는데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조금 흐려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들이 흐려진 무렵이 될 때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으면서 그 감격들을 되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신앙을. 사도행전에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식사, 그러니까 성찬을 표현할 때 떡을 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점에서 이렇게 사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날마다 떡을 뗐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성찬을 항상 했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성찬 역시 성경적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이 성경의 전통을 좀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교단들에서는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집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만큼은 아니지만 절기에 따라서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신앙 고백과 기도 그리고 찬미가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과 기도 그리고 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반복적으로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요즘 우리 모이면요,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모이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요, 지금 저 혁진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아요. 구태여 그래서 말하진 않습니다. 저기 앞에 서 있는 이지한 전도사가 예수님 믿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반복적으로 말로 명시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이번 한 주간 이 모임, 전 모임으로부터 지금 모임까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혹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고 그거를 뉘우치고 다시 결단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그건 찬양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일들이 매 예배 모임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고, 우리도 그래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원일 청년부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는 이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매주 예배의 시작 때 드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 우리 대예배에서는 참회의 기도라는 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명시적으로 있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는 대표 기도나 우리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 앞부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의 마음들을 곡조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성경적인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당시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교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에 기반한 그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적 전제가 있는 교제일 수도 있겠고 그 대화의 컨텐츠가 신앙과 연관된 것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도의 교제, 신앙의 교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쓴 시간들을 나누고 때로는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아서 돕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근데 대개 초대교회는 식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42절이나 47절에 보면 서로 교제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등의 기록들이 다 이 교제를 나누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셀 모임 시간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셀 모임까지가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은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좀 다르겠죠.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것과 내용상 동일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참 멋있는 일입니다. 이 예배의 전통은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슴 벅찬 일이죠.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들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억하고 감격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할까요? 본질과 형식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본질일 겁니다만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떤 정해진 고정된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고, 형식에 따라서 본질이 얼만큼 전달되는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을 취했을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하다. 적절한 형식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고정된 형식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형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나 적절한 형식은 필수적입니다. 각 시대 사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과 가장 잘 교제할 수 있는 방식과 형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 5가지 요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훼손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5가지 요소는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임의로 훼손할 수 없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녹여내고 담아내는 틀이 되는 형식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5 요소들의 비중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이고 순서를 달리 배치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교제 중심의 예배도 가능하고요, 성찬 중심의 예배, 찬양 중심의 예배도 가능은 합니다. 내용만 갖춰진다면 형식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블레싱 워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좀 열린 집회 형식의 찬양들, 그 다음에 집회들, 예배들을 드리기도 하죠. 형식은 비교적 다양하게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드리는 제안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제안하는 예배의 형식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그 인생이 참 대단히 바쁘고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 교회에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처럼 교회와 거주 지역의 거리가 먼 공동체라면 더더욱 교회에 매일 모이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경우 우리는 직장 혹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혹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좋은 예시입니다. 대학에서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모여서 정기 예배 드리잖아요. 그 좋은 생활 예배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신우회가 있죠. 그런 신우회들도 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기도회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 묵상 모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생활 예배의 예입니다. 이런 생활 예배를 우리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생활 예배라고 해도 좋고 기도회라 하기도 좋고 말씀 묵상 모임이라 해도 좋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혹은 여러분 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신앙이 있는 친구 한두를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두를 모으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둘도 괜찮습니다. 셋도 좋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모아서, 근데 그게 또 어렵다면 우리 청년부에 소속된 셀원들 있죠. 그 셀원들한테 조금 요청을 해서 2-3명 모아서 줌으로라도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3명 정도 여러분의 생활 영역, 생활 시간 속에서 만나서 모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일을 정해서 점심시간 1시간 중에 20분만 좀 시간을 내는 것도 좋고 5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과 마치고 저녁 시간 30분도 괜찮겠죠. 만나서 모임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이렇게 교독해도 좋고 한 구절 말씀 읽고 묵상해도 좋고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조금 갖추어서 하면 20분, 조금 더 풍부하게 하면 30분, 1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생활 예배, 일상의 예배를 세워내고 지켜내기만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그 기적적인 돌보심들을 여러분도 체험할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를 받으셨던, 그때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예배를 세웁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할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거운 율법주의로 지켜내야 하는 짐이 아니라 그런 짐과 같은 규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시고 상호적으로 교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어야 할 스텝들을 안내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을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지키시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 뿌리는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죽습니다. 이거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일상 속에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말을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선물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을 좀 가져봅시다. 끝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할 것을 격려해 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예배를 세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선과 해안으로는 그 의도를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길을 안내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얻는 기쁨과 유익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